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수요 기도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좀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부분 많은 것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믿음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는 믿음이 좋다, 또 믿음이 없다 라고 판단하기가 정말 어려운, 아니 판단해서는 안 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딱 만났을 때 믿음이 정말 좋아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의외로 겉으로 보기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신실하지 않은 그런 믿음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저 허름해 보이고 믿음이 있으실까? 믿음이 좋으실까?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보지만 이야기 나누다 보면 정말 신실한, 또 정말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역시 믿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제자들이었어야 될 겁니다. 직접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들을 직접 보았고 또 경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제자들의 믿음이 제일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서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야 너희들 정말 믿음 좋다, 너희들 정말 믿음 잘 배웠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런 말씀은 한 곳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책망하죠.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여러 군데서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받았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칭찬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을 해요. 그것도 이 여인의 믿음이 내 믿음이 크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여인의 믿음은 굉장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칭찬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여인의 그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데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시나 숨길 수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셨다. 거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전통에 관한 그런 논쟁을 벌였던 곳을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 지방은 이스라엘 저 북쪽 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근접한 곳이죠. 근데 저 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무시당했던 그런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저 두로 시돈에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의 땅이다, 어둠의 땅이다 라고 이렇게 불릴 정도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좀 좋지 않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반유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 저 두로 지역이었죠. 이 여인이 바로 그 두로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것은 이 여인이 지역적인 환경이 썩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지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 괜히 지명을 넣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 별로 신앙적이지도 않고 별로 유대적이지도 않은 그 지역에서 지역적인 아주 안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던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라고 말하면서 이 여인이 여자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자는 사람을 계수하는데 인원수에도 들지 않았던,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많이 무시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죠. 그리고 이것은 성별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로라고 하는 표현은 지역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 있었다.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성별적으로도 좋지 않은 환경에 이 여인이 처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다른 명칭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다 헬라인이고 다 이방인이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특별히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수로보닉에라고 하는 표현은 시리아 플러스 페니키아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베니게의 여인이 이 여인이었다. 결국 이것도 이방인을 뜻하는, 이방인의 족속을 뜻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결국 이것은 이 여인이 인종적으로도 좋지 못한 환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지역적으로도요 좋지 않은 곳에 살았어요. 또 성별적으로도 여자였어요. 많이 무시당했어요. 인종적으로도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믿음이 좋은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돈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도 없어요. 뭐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주 정말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그런 사람, 그렇게 대비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는 거죠. 대부분 이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냐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는 태도는 늘 신세를 한탄하는 태도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우리 부모는 왜 그런 사람들인가? 나라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뭐가 있나? 늘 이렇게 자기의 신세만 한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안에서 불평과 원망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좀 달랐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같이 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아멘.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내 신세가 왜 이러나? 내 환경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나? 그저 주저앉아서 자기 신세 한탄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요, 자신의 그 열악한 상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던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잖아요. 또 특별히 소문을 듣고 왔다 그래요.
소문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확인되지 않은 정보잖아요. 그냥 들려지는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오셨대, 오셨을 수도 있고 안 오셨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고쳤대, 그게 고쳤을 수도 있고 안 고칠 수도 있어요. 그게 소문이잖아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소문이라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말해요.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뭐 기대도 없었어요. 어떤 바람도 없었어요. 의지할 것도 없었고요, 붙잡을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때로는 내 환경이 왜 이렇지? 왜 나의 상황들은 이럴까? 이게 뭐야? 라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의 열악한 상황을 가지고, 나의 열악한 형편들을 가지고 그저 신세한탄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메인 것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묻고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닫혀져 있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서 대로를 걷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요, 신앙의 불리한 조건은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불리한 조건은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고요, 내가 이렇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의 불리한 조건들은 오히려 은혜의 수단이 되어지고 은혜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절대 신앙의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처한 상황, 나의 열악한 환경, 거기에 우리가 묶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가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이 여인이 어렵게 환경을 극복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고쳐줘야죠. 예수님이 한 번에 딱 그 기도를 들어주셔야죠. 대부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병자가 오면 다 고쳐주셨어요. 배고픈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다 먹여주셨잖아요.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이 있으면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다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먹여주셔야 됐죠. 그런데 유독 이 여인에게만큼은 예수님이 그 여인의 청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 그것은 마땅치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키지, 개들, 그러니까 이방인을 표현하는 인격적인 모독이 담겨진 표현이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치료하지 이방인들을 치료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마치 거절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이 여인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이 보통 거절을 당하면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한다고 하죠. 첫 번째는요, 포기하고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제 더 이상 안 믿어, 더 이상 안 다녀 라고 포기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곁을,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않아요. 거절을 당하면 한번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가운데 숨겨져 있을 거야 라고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은 그랬던 거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곁을 박차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 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사람에게,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아주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의,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머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 발 앞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뭔가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있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년 기도하고 3년 기도하고 10년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아무 대답이 없어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안 들어주시는 거야? 라는 그런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대신방을 가면 가끔가다 그런 집이 있어요. 자녀가 결혼을 못해서 제가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가잖아요. 여전히 결혼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랬어요. 이게 몇 년이 거듭되면 제가 막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 집에 가려면. 내가 매년마다 가서 기도해 줬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마음들. 되게 불편하시겠다. 가는 제 발걸음도 좀 무거웠던 그런 기억이 나요. 또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이분은 꼭 살려주셔야만 돼요. 하나님, 이 집사님은 꼭 살려주셔야만 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여러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꼭 이루어주셔야만 돼요.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은 또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그런 거절감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낄 때가 있어요. 한 연로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다 퇴원하셔서 집으로 오셨어요. 집에 가서 신방했죠. 그래서 권사님, 빨리 기력 회복하셔가지고 빨리 완전히 완쾌되셔가지고 자녀들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기도 안 해요. 아니, 권사님 왜 기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봐요. 아니, 무슨 권사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에 나를 꼭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번에 나를 꼭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많이 회복되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올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본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류의 기도는 참 기도가 아니고요,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기도, 참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든지 들어주시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높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낮추시든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두시든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 그 상황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고 참된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절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주님 곁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 발 앞에 머물면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기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거절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여인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아니 조그만 은혜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아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여인, 그 딸의 그 귀신 들린 것을 치료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스러기 같은 아주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그런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한순간도 호흡할 수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나의 나된 모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홀링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하늘보다 더 크고 넓은 한계가 없는 그 은혜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존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